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현장 요한복음 5장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곧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류의 삶 역시 바로 이런 현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는 스스로는 사망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영혼은 메마르고 지쳐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스승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능력은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동사의 시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가 바로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생은 죽어서 얻는 막연한 미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현재 지금 여기서 누리는 현재의 선물이 영생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에서 미래형 동사가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심판과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죽은 뒤에 비로소 얻어지는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조건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주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결국 28절과 29절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죄의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종노릇하며 영적 사망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이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악한 일이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누리며 활력 있는 자로, 정말 생명 있는 자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